여러분, 캘리포니아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우리 캘리포니아 그러면 참 어디에 가서 알려주고 싶은 것 하면 날씨 아니겠어요? 날씨 중에서도 푸른 창공 쫙 열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이 맑은 하늘에 구름을 뿌리고 가는 그 비행기, 특별히 이 고개 비행 같은 이런 비행기를 한번 보면 시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비행사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세요, 혹시? 비행사들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행 착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1998년에 얼마 안 됐죠. 미 공군 에어쇼 팀이 있는데요. 썬더버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이 비극적 추락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 비행팀이 공해상을 날다가 팀 전원이 바다를 하늘로 착각해서 다 빠졌습니다. 아니, 한두 대 비행기가 착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조종사들이 함께 착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육지와 해상이 좀 다른 것이 있죠. 육지는 어떤 지형 지물이 참조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색깔이 같으니까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거죠. 맑은 날 나가면 바다 색깔하고 하늘 색깔하고 막 헷갈리는데요. 특별히 야간에는 하늘의 별빛하고 바다의 이 불빛, 배들의 불빛하고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된다고 그러죠. 미 공군 조사에 의하면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약 10년 동안 323건의 항공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40%가 바로 이 비행 착각에 의한 사고였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가서 착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구분의 착각의 원인이 뭐냐면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자신의 감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착각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는데요. 여러분, 비행 착각도 비행 착각이지만 더 착각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착각할 때, 아니,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옳다고 믿을 때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정말 어려움을 한번 겪으면 이것은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문제가 되잖아요. 바울, 그가 변화되기 전에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행동을 하죠.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는데요. 나중에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하지요. 정말 감사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도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착각 속에 살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아주 완전히 신앙 착각 속에 살았죠. 왜? 우리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아니, 구약의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하고 그렇게 보냄받은 메시아, 완전히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 정도가 아니죠. 따라다니면서 허물을 잡고 어찌하면 죽일까? 온갖 교묘한 술책을 다 벌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쭉 해왔는데 20장, 우리 26절 그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면요. 예수님에게 그런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거 질문하잖아요.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새벽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음모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교훈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슈루드라고 합니다. 3차원의 그 지혜로운 대답이죠. 영민한 민첩함 다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방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참패를 당한 것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사두개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는 거예요. 자, 이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에 세 개 종파가 아주 유명했죠. 예,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이 사두개파. 아주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대부분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과 귀족 출신의 가문들이에요. 그렇게 살려니까 점령군인 로마 정부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겠죠. 각종 이권을 챙겨서 적당히 바치고 자기들 누려야겠죠. 그러니 이들의 신앙은 소위 바리새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주 현세적인, 현실과 타협하는 이런 점이 좀 다른 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해하셨어요? 사두개파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심 없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냐, 영이 무슨 소용이냐.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중시하는 현실주의자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근데 여기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교리적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철두철미하게 아주 보수적 경향을 띄었어요. 그런데 생활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꼭 그들의 얘기일까요?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나는 확실해 착각하는, 정말 비행 착각보다도 더 심각한 착각 속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니, 옳은 것 믿고 바른 것 믿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문제는 잘못된 것을 믿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아니, 본질은 다 빼놓고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아니,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려고 오늘 희한한 질문을 하잖아요. 아주 28절 이하에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이들의 질문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25장 5절 이하를 가만히 보시면요, 거기 율법이 나와요. 어떤 율법이냐면 그 25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양 집사님을 누가 만나러 왔는데 어떡하면 좋죠? 자, 우리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수는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동생과 재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형수는 시동생을 데리고 장로들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다시 한번 시동생에게 자기를 책임지라고 권합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시동생의 신발을 벗겨요. 신발을 벗겨들고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요. 지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라 저주를 합니다. 이때부터 그 집안 전체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최도의 그 저주, 아주 치욕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제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은 형수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형의 자손으로
해주는 이런 법을 계대결혼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엘제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셔요 혹시?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때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이 첫 며느리 다말이 죽으니까 나중에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시아버지하고 계대 결혼을 빙자해서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는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법을 만드셨을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양의 의무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요, 지금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생업이 목축업이나 농사인데 대부분 농사거든요. 자, 농사일 여자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밭 깔고 씨 뿌리고 풀 메고 추수하는 것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양은 또 광야나 자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죽은 형 대신에 형수를 돌보라 이런 의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장자권의 계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가문 계승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보존을 위해서 일시적 규정으로 이 제도를 주신 거죠. 근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7형제가 차례차례 죽는 바람에 한 여자가 뭐 7차례나 결혼을 했다면 부활하고 났을 때 누구의 아내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질문이 옳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궤변이에요. 궤변. 왜 그러냐면 여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7이라는 숫자는요, 한없는 숫자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7형제가 아니라 12형제, 100형제가 있어도 계속 그러면 결혼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추측 논리에 근거한 그런 질문을 지금 한 거죠. 이까지 하고요. 우리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크리스찬들은 없는가?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긴 하지만 워낙 아주 그냥 이 원색적인 부활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좀 딱딱합니다. 그래도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마치 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왜? 어떤 유형이냐? 교회를 나오세요.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부활 신앙이 없다는 거죠.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 설교를 하는데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아니,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마음에 어떤 신앙의 마음이 있냐면, 에이, 뭐 자식들 삐뚤어지지 않고 공부 잘하면 되지 뭐. 아이들 취직 잘하고 지들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 뭐. 그래, 우리 일터 우리 사업 그냥 물질 걱정 없으면 되지 뭐. 가족들 다 건강하고 더 이상 만족할 것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래요? 21세기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린 거 아세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부활에 관심이 없는 철저한 현실주의였다. 이거를 지금 전제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자,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오늘날 이렇게 사두개인 같은 크리스천이 생겼을까요? 왜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병행구절인데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신앙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해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해요.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모세오경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밖에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이 성경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성경 모세오경 그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지금 부활을 믿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언뜻 들으면 이 사두개인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으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잘 읽으셔야 합니다. 37절로 38절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본문 37절로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걸 읽으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지금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랍니다. 아니 불은 불인데 타질 않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있을 때,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까? 이삭은요? 야곱은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래전에 죽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육신은 땅에 묻혔겠지만 그들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예, 음부에 갔습니다. 거기서 뭐하죠? 고통을 당합니다. 그 부자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 예, 할렐루야. 그 부자가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분이 누구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은 자 중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자도 있을 것이다.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부활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성경 전체 부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부활 신앙으로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뭐 저부터도 지금 영안실 갔다가 왔잖아요. 근데 이런 부활 말고 이런 것은 뭐 생명이 다 끊어지기 전에 살아났으니까 그건 아니고 영원한 영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이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대충 읽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 죽어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하게, 신실하게 부활시킨 자들과 영원토록 또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부활신앙 갖지도 못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루가 몇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24시간이요? 이거는 인간이에요, 인간. 얼마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 24시간이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입니다.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으세요. 아니, 지구 바깥에만 나가도 하루가 하면 24시간이 아니에요, 절대. 하루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이 편협한 사고로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파워, 이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가요, 예리하게 그걸 끌어내서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맞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사라는 몇 살입니까? 경도가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남자의 여자의 구실이 안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그가요, 아브라함을 바쳐라 그랬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아, 진짜로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렸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중심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순수하게 이 아들을 죽였다고요?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내가 여기서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거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100세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데요.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조사를 했어요.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요. 약 86%가 부활을 믿는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부활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부활할 것 같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부활하면 마누라가 나를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직접 손들라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마음속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하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알아볼 것이다. 손드시고요. 반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손 다 드셨죠? 어느 쪽도 속하지 않았다.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몰라봤다? 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 앞에 가셨어요. 문이 닫혀도 그냥 거침없이 들어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알아봤다? 예, 알아봤죠. 도마는요, 의심 많은 도마는 무릎을 꿇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면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여전히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요. 다리가 잘렸었거든요. 전쟁 중에 사고로. 어떻게 될까요? 부활해서도 여전히 잘린 상태로 제가 그렇게 부활체로 살아갈까요? 목사님, 제가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눈이 망가졌어요. 컴퓨터를 너무 해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 제가 부활하고 나서도 눈이 안 보일까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키가 작고 눈이 작고 별 흠이 많은데 이거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3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35절. 시작. 부활함. 땅에 역임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길이 없으며. 그리고 36절이요. 시작.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미로다. 여러분, 천국에서 부부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면 이렇게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천국 가서는 못하느냐? 아쉬워할 분 계신가요? 전혀 아쉽지 않다는 말씀 같은데. 여러분, 거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종족 번식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이 부활한 후에 영의 몸은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안 하느냐? 하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땅의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 몇 가지가 있다, 아가페가 최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의 사랑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천국에서는 신부로 나가거든요. 신부로 나갑니다. 그럼 신랑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여기 오늘 아까 우리 36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천사와 동등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착각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착각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활할 때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하셨지, 천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는 천사고 인간은 인간이죠. 인간이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부활한 몸의 4가지 특징이 나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면 우리가 이런 몸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썩지 않을 몸이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몸이 변화됩니다. 늙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활한 몸은 도대체 어떤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아니, 올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왔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부활한 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현재 몸은요, 불확실성이 있어요. 근데 부활한 몸은 이것이 제거가 되죠. 아주 신비로운 영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세 번째는 어떤 부활체가 된다고 그랬냐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강한 것.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 생각 가지고는 이 부활한 영체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소리냐면 어떤 질병도 없고 어떤 사고도 없기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 번째, 부활한 몸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신령한 몸이다. 여러분, 육체에 속한 몸은요, 상황,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부활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에만 지배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부족한 모습은요, 다 사라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모습. 그러면 빨리 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환난 당하지 않고 휴거 됐으면 좋으니까. 그쵸? 7년 환난 전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휴거를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 할지라도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현재 부족한 모습은 다 사라집니다.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많아요. 신체 장애가 있어요. 아주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때는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요, 클리브랜드로 가는 배가 아주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침몰 직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평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그렇게 여유있게 있는 한 부인이 있었던 거죠. 한참이 지나서 바다가 고요해진 다음에 사람들이 그 부인에게 몰려갔습니다. 물었어요. 아니, 어쩌자고 그 무서운 파도 치는 와중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딸은 천국에서 살고 작은 딸은 클리브랜드에 삽니다. 파도가 높이 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제가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보게 됩니까? 클리브랜드에 있는 작은 딸을 보게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죽어도 할렐루야, 살아도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은 후에 부활의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의 복을 받아야 돼요. 텍사스 작은 호텔에서 심부름하던 한 소년이요, 멋진 아스토리아 호텔 빌딩 사진이 신문에 탁 난 걸 본 거예요. 소년이 그 사진을 가위로 오려가지고 자기 침상에 탁 붙여놨습니다. 매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런 멋진 호텔을 경영케 하옵소서. 꿈을 꾼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 아스토리아 호텔을 인수해서 그 호텔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바꿨어요. 힐튼 호텔. 그리고 전 세계에 힐튼 호텔을 세운 거죠. 그가 비록 호텔 종업원이었지만 부활의 꿈을 꾼 거죠.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으면 부활의 꿈을 꿔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리라.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예, 우리 지식,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부활의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충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영상은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팁으로 하나 더, 1부 때만 하고 2부 때 하나 내니까 너무 섭섭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구기자 전설 아세요? 구기자 전설? 예,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한국 남자들이요, 아무리 부활신앙을 가르쳐도 그냥 계속 무기력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약을 잘못 데려 먹어서 그렇습니다. 한약을 데려 먹는데, 보약을 데려 먹는데 그 속에 넣지 말아야 할 구기자를 그냥 넣어서 끓여가지고 남편에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들이 다 구겨졌어요. 구겨졌어요. 구기자. 구겨졌는데, 그래가지고 이 구겨진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막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구겨진 남편을 펼 수 있을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발한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이거를 사다 먹이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진짜 남편이 아주 활기찬 남편이 됐어요. 그것이 뭘까요? 사주고 싶어요? 피자였어요. 피자를 사다 먹였더니 구겨진 남편이 확 웃으라고 만든 유머지만 이 유머에 메시지가 있는 거 아세요?
마귀는요, 구겨뜨립니다, 인간을. 예. 예수님은요, 펴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변화산에서요, 예수님이 변화됐잖아요. 아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서 그걸 보고 얼마나 신비했으면 여기에 살자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단 때문에, 사단에게 쓰임받는 가족들 때문에 스타일 자꾸 구겨지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는 완전히 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제 지식, 제 경험, 제 착각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활, 이 진리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고 의욕찬 그런 꿈을 꾸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보란듯이 가슴 펴고 가슴 벽차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